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띄워주시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국의 이미지들을 소개를 했었어요.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었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사도 요한이 들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보좌는 어디 있죠? 지금 하늘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음성을 듣고 있죠. 그런 하늘나라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그가 체험했던 것을 요한계시록에다가 지금 옮겨 적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음성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것하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건요, 성전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 이동을 해 왔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성막이라는 걸 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걸 다른 말로 회막 또는 성소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성막, 회막, 성소, 성전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이 장막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있는 그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장막은요, 장막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 베델이란 말 들어봤죠? 하나님의 집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안식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만약 사람 곁에 지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뭐 주택도 다 좋은데 오늘 옆집에 누가 이사를 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그 사람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장막이 저와 여러분 곁에 이렇게 처진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나타낸다는 말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그들 가운데 뭐예요? 임재하신다는 말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함께 하신다. 임재하고 계시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장막이 처진다는 것은요, 똑같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계시는 분이시니까?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러니까 성전에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머무를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구별된 그 거룩한 영역 가운데 계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곁에 있다는 건요, 곧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을 보면 무엇을 유추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임재하고 계시는지를 보려면 그 사람 곁에 하나님의 장막이 쳐져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줘야 돼요. 자,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이 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집이라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요,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자, 지금 이 말씀을 앞의 말씀과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의미가 돼요. 만약 하나님의 장막이 누군가 곁에 쳐져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반증된다. 맞죠? 두 말씀을 연결시키면, 자,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궁금하잖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오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그래서 그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우리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미간이 막 찌푸려지기도 해요. 그죠? 하나님을 막 찾는 어떤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의 영혼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요, 하나님을 절대로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절대로 부를 수가 없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지 않으신다면.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가 보면 되는데, 그리고 그 사람 곁에 하나님의 장막이 쳐져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계시는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를 지금부터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부터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10계명을 받죠. 율법을 받아요. 그리고 기타 율법들을 모두 받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많은 율법들을 받는데 자그마치 며칠이 걸렸냐면 40일이나 걸렸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내산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었던 이 인도자가 지금 40일 동안이나 무소식이면서 깜깜한 거예요.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자,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굉장히 좋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는 거 너무 좋잖아요. 눈물도 나고 평강 가운데 있고 기쁨 가운데 있는 거 너무 좋죠. 변화산에서 그 베드로와 야고보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죠. 여기에 초막셋을 짓는 게 좋습니다. 황홀경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자, 근데 그것은 모세의 입장이고, 자, 백성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자,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지만 백성들은 경계가 쳐졌어요.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혀졌다고요. 그래서 그 산 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것도 몰랐던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죠. 40일 동안이나. 그러면 인도함을 받았던 그 인도자가 없어졌던 상황. 그럼 인도자는 마치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 우리를 인도해
갔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도자가 없어요. 그러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아빠 없이 애들만 집에 덩그러니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게 두려움에 떨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했다는 건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상태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직 영적으로는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유아기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빠와도 같은 그 모세가 그들을 버리고 40일 동안이나 외박을 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굉장한 혼란 가운데 있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무리가 작은 무리가 아니잖아요. 약 200만 명, 300만 명 가운데 있다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들은요, 아론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3살 많은 형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이죠.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자신들을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 띄워주시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혹시 들지 않았어요? 아론이 지금 요구는 뭐예요? 다 뭐야? 우상 숭배하자는 그런 요구잖아요. 근데 그런 요구에 아론이 굉장히 순응하면서 반응하고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래도 아론은 누구예요? 명색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바로 앞에서 일으켰었던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기적을 바로 앞에서 일으켰다고요. 직접 일으켰던 장본인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론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임재를 경험했었던 그 깊은 신앙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아론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를 대체할 만한 우상을 만들어준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준다. 뭔가 깨름직한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기에는 성경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의견에 동의를 해요. 자, 사실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했었냐면요,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지금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자리에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일을 맡아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인원이 바로 뭐였냐면, 누구냐면 아론과 훌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죠. 자, 그때 모세의 양팔을 옆에서 받쳐서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아말렉 전쟁에서 계속 이기는 거야. 내려오면 거기서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모세의 팔이 이제 피곤하여 내려올 것 같으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서 아말렉 전쟁과의 승리를 따냈었던 바로 그 당사자였다고요. 자,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으로부터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내려왔을 때부터요, 이 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이후부터 훌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없어요. 원래는 아론과 훌 이 두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그 일러 주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내려온 다음부터 훌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과정에서 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 추측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만약 이것을 전제로 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했었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아론에게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이것은요, 좋은 분위기에서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완전히 겁박하면서 말하는 거죠. 완전한 협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1절과 22절에서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아론을 다그치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지금 다그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도대체 당신에게 어떻게 했길래 당신이 그들 큰 죄에 빠지게 하였냐고. 자, 그랬더니 아론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죠.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백성이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모세가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론보다 훌에게 먼저 찾아갔을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을 인도할 신을 먼저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훌은 신앙 양심상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악한 그들은 훌을 돌로 쳐 죽였을지도 모르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아론을 찾아가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아론은요, 훌이 이미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좋은 분위기가 아니라 나를 겁박하면서 내가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나도 죽일 거라는 걸 아론도 알고 충분히 짐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아론이에요. 그럼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그래도 신앙에 가오가 있지.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들어주지 말까요?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아론도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말에 응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부터예요. 이거 지금 내용은 추측이에요. 지금부터는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 이유를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심판자로서 우리를 향해서 칼날을 겨누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관계 안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강한 용사로 계시지만, 우리가 우상 숭배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는요, 강한 용사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대항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이 생각 어느 정도 맞는 생각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생각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었더라고요. 자, 내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것은 뭐와 같냐면 부부가 같이 있는데 부부 싸움을 엄청나게 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부는 함께 하고 있는 이 시간이 굉장히 즐거울까요? 아니에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괴로움이 될 거예요, 서로에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건요, 서로에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진격을 해서 너희를 다 진멸할지도 모른다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자, 근데 이때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요. 자, 회막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자, 이 말씀 보면 모세가 장막을 취해서 진 밖에 쳤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진 밖에 쳐진 장막을 가리켜 회막이라고 이름했죠. 아까 회막, 성막, 성소 다 똑같은 성전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 회막이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자, 다시 말하면 성막인 거예요. 그런데 이 회막을 진 안에다 쳤나요? 아니면 진 바깥에 쳤나요? 진 바깥에. 그것도 진과 굉장히 멀리 떠나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가운데 쳐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상 숭배한 이후에 회막의 위치가, 원래는 진이요, 진을 치면요, 회막은 어디에 위치해야 되냐면 그 진 한 가운데 위치해야 돼요. 동쪽의 진을 한번 칠 때 동쪽의 세 지파 여기가 동쪽인가요?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그래서 12지파가 위치하고요. 그 진 한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회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위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회막이 있다는 건 뭘 의미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과 함께 연합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항상 회막은 그 진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들여다보면 그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디에 위치하게 되냐면요, 정중앙에 위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진을 쳤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것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요, 그들이 우상 숭배했잖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선언을 해버렸죠. 그 자리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앉혀버렸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창조주로서 지금 경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쌍방간에 그 언약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미 그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의 위치도 어떻게 돼요? 진 한가운데가 아니라 진 바깥에, 그것도 굉장히 먼 곳에 위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으시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시다. 자,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요, 출애굽기 33장에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깨어졌잖아요, 관계가. 근데 그것을 옆에서 이제 모세가 수습하려고 막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장면이 나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데, 우리 3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13절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뭐라고 간청하고 있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 간청은요, 모세가 여호와께 왜 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표현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아래에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장면인데,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뭐라고 부르셨냐면 이스라엘, 그래 내 아들, 내 자녀, 내 백성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시죠? 그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모세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 백성이라고 안 하세요. 여기 너 모세가 너가 인도했잖아. 근데 그 너의 백성이 지금 아래서 지금 부패했어라고 하는 거죠. 관계가 깨어졌음을 지금 호칭해서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이 선언하잖아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에서 너의 백성으로 호칭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이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우상 숭배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 계시죠.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위하여 누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 지은 사람 대신해서 말해주는 대언자, 법률 대리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올려드렸던 바로 이 중보 기도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도록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자리가 되잖아요. 자, 그동안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갱신되었다, 신학적으로는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을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팔로 저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 손을 놓을지라도 말입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이 깨어지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다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피조물의 자리에 와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과의 이 영원한 언약은요, 다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16절 말씀에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주를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말씀했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믿으십니까? 자,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심으로.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곁에 처지는 것을 통해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참으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죠. 자,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사단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라는 이야기죠.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으십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서는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고민해봐야 되죠. 내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확신을 나는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장막이 내 안에 처져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는요, 곧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주는 표시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들은 그 학업이 가장 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누군가는 취준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내가 어떤 직장, 온통 직장 취직. 그래서 모든 마음이 다 그쪽으로 쏠릴 수도 있어요.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요, 직장 생활 안에서의 그 관계 어떻게 해야 되지? 난 또 때로는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나 어디에 줄을 서야 되지?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되지? 또 직장 생활에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능력을 탑재해야 되지? 어떤 프로필을 더 증가시켜야 되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은요, 어떻게 내가 결혼을 해야 더 성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장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쁜 삶을 살아가는 중에서도요, 순간순간 떠올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성전이 된 나는 하나님의 장막이 쳐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혹여나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중보하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혹여나 내 삶에 우상이 들어와 있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했던 것이 있었다면 내려놔 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탄식하심으로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 보겠습니다 하시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